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고함.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고함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향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때는 또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 때문에 세상과 버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공고함을 줍니다. 공고함이 왔을 때 우리들의 취할 행동은 과연 이 공고함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거짓과 교만에서 왔는가? 아니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있었는가? 나를 돌아켜보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고함이라는 제목대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아하스 왕.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구절로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이 아하스 왕이 왜 더욱더 공부할 때 더욱 악해지고 완고함을 보였는가? 또한 이런 우리의 완고함이 없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10장이 아니라 역대하 28장을 택한 것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존 카빈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열왕기서의 왕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열왕기서를 강해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좌우명처럼 가훈처럼 되는 것이 있죠. 제가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가정, 우리 자녀의 자녀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은 신년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신년에 필요한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열왕기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아하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는 어떤 왕입니까?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만 요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그 자손들 참으로 그 명맥을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한 살에 숨깁니다. 이세벨의 손에서 숨겨서 6년을 숨겼다가 7살 되는데 여호야다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39년 동안 치리할 동안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는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무리들이 일어나서 아마샤를 요아스의 뒤를 이어 세운 아마샤도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 다음에 10대 왕이 누굽니까?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나오죠.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뤘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탄탄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왕의 별궁에 지내서 결국은 죽습니다. 참으로 잘 나가다가 말년에 교만하여 죽은 것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 아들 요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부부간병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문둥병이 걸려 별궁에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선정을 많이 베풉니다. 그렇게 또한 요람도 평범하게 죽습니다. 이제 바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20왕 중에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배우겠죠. 은혜를 나누겠죠.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와 13대, 그 다음에 14대 므낫세. 므낫세와 이 아하스가 서로 일리를 다루는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등위할 때는 아하스는 참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람은 자기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부강병을 이루고 그리고 태평천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잘 치국하고 했지만 마지막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종교적인 힘과 그리고 정치적인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요람은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정치적 세력과 또한 이 종교적 세력과의 충돌을 아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하스 왕 때는 완전히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까지 사로잡게 됐습니다. 절대 권력이 이루어졌죠. 자, 절대 권력자에게 견제하는 세력도 또한 도덕적인 올바름도 없다면 그때는 민심이 파탄이 나요. 경제가 파탄이 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똑똑한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와 미련한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겨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땅에 정의가 공포의 물같이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덕적 올바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외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추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보내줘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세계에서 아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타락하는 왕 리더십을 보여줘요. 백성들이 공고해져요. 경제가 피폐해지고 정치가 불안하고 외교가 흔들려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참으로 공포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리더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정치계를 위해서, 종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들의 편의와 편익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악한 리더자들을 보낼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 오늘 이 열왕기서,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보다도 역대하에 나오는 아하스의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선택했을까 하면 8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이 베가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용사들이래요. 하루 만에 다 죽여요. 자, 보세요. 12만 명을, 그것도 지금처럼 핵무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가공할 미사일이나 또한 포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칼과 화살로 하루에 그것도 용사를 12만 명을 죽였다 그러면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남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아주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에요.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을 죽일 만큼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잔혹한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습니까?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신을 제사했어요. 이 몰렉신은 어떤 신이냐면 암몬의 신으로서 자기 자녀를 오늘 성경에는 자녀를 불사르고라고 그냥 온전하게 표현했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충동으로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어서 만든 그 안에 불을 떼요. 엄청난 온도로 불을 떼요. 그리고 그 위에다 자녀를 올려놓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때 그때 그 비명소리와 함께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극단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신들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강렬한 원함을 위해서 이런 잔인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도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두루도 그리고 카르타고도 다 인신 제사가 있는데 싹 다 전멸했어요. 자취가 없어요. 그 문화가. 그리스는 한때 고대의 최고의 강자 역할을 했지만 어느 사이 사라져버렸죠. 그만큼 이 가증한 일을 이 아하스 왕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분향을,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성전에서 자신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 보였든지 분향 한 번 하는 것으로 통하여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쫓겨나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지금은 어기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하 16장에 똑같은 이 병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열왕기 역대하는 안 나왔지만 또 이 아하스에 대한 변경적인 사건이 열왕기 16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에게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진제물을 붓고 수은지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아스루에게 드글레플레스를 만들어 갔다가 아하스가 바로 아스루에 있는 신전의 그 모형을 보고 저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모형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야가 그 서신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아수르에서 본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하나님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아하스 왕, 다 주어도 유익이 없는 허무한 우상, 다 주어도 유익이 없는 우상.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용과 해석으로서 그 존재의 정체성, 가치 있는 삶, 그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아하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종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어떤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이 아하스는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흥제국 아스루와 연합합니다.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루신을 물리치도록 협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다 아스루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스루 왕은 어떻습니까? 아스루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눌 바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제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아들 히스기야를 공격하여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러 내려옵니다. 아하스는 왜 우시야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아스라 왕에게 죽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할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오늘 역대하 18절부터 우리가 계속 읽었죠. 15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이 베가의 군대가 남유다의 12만 용사를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리고 20만이 되는 포로를 끌고 북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데지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남유다 20만을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 주도자들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합니다. 10절이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라져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스라엘 너희가 승리한 거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타락해서 그랬어. 남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남유다를 치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너희가 더 악해.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4명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맞다. 실상 우리가 더 악해. 왜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치지 않고 남유다를 치셨나? 우리가 범죄함이 더해. 오데스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온 20만을 다 치료하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기름 부어 치료해야 시키고 다 그리고 약한 자는 말이 싫고 여리고 경계선까지 다 데리고 오서 돌려보냅니다. 왜 이 에피소드를 중간에 넣었을까요? 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명의 선지자 오데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양심에 찔려 남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 아하스라고 하는 때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하스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사야 말도 안 들어요. 이사야 7장 17절부터 14절 내용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를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유명한 임마누엘이 나오죠. 앞에 있는 사건을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제 힘을 앞에 쳐들어옵니다. 풍년 등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두 왕은 타당한 부직갱이야. 그걸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해.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하스에게.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못 믿거든. 내가 어떤 징조도 너에게 보일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온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불타당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말을 네가 어떤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해줄게 라고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한 대로 하나님 그렇다면 모세처럼 내 손이 안에 들어갈 때 문득병이 됐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됐어. 그러든지 뱀을 지팡이를 던져 훌을 던져 뱀을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징표를 보임으로써 정말 기적 같은 땅에서든지 땅 안에서든지 그 불가능한 것들 징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으면 될 터인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아하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악함이, 이 공고함이, 이 완고함이 있는 사람들은 좀 위선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자신이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 변명거리가 뭡니까? 위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왜 위선을 부립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은 경건하다, 종교인이다라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돈을 얻든지 경건함을 얻든지 해야지 두 개를 다 얻고 싶으니까 돈을 얻고 싶은데 그 다음에 경건함을 버려야 돼요. 경건함을 얻으려고 하면 세속의 것을 좀 멀리해야 돼요. 그걸 멀리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순종하든지 그런데 세상 것이 좋아요. 세상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하스처럼 자기 원함을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종교적 권력도 있지 정치적 권력도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가 또 그렇게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위선을 떨고 있죠.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기중심주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참 충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때에 따라 은사도 받았고 때에 따라서 신앙적인 체험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몇 가지를 이사야처럼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위선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공부할 때 더 하나님께서 공부함을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존재의 정체성,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마음에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그 존재의 전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이 세상에 양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죠. 늑대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들은 아무런 우리 보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직 목동만 의지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무기고 보호처고 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열심히 발톱을 갈아요. 열심히 이빨을 갈아요. 외양은 양인데 씩 웃었더니 늑대의 이빨이고 발톱을 드러내는 거 보니까 늑대의 발톱이에요. 양은 양인데 늑대처럼 살라고 해요. 그럼 늑대가 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늑대처럼 살려고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웅바둥하고 세상 것을 쫓고 세상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합니까? 양으로 살면 안 됩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은 심정.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예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책망하는 소리 같아.
계속 목사님이 설교로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내 원함을 다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씨름을 하지 않아요. 왕같이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고 사장이고 내가 뭔데 교회에 와서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늑대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늑대처럼. 우리 존재의 정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이 늑대에 가니까 늑대들은 좋아하죠. 늑대는 늑대예요. 결국 양은 늑대에 잡아먹혀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싸워도 양이기 때문에 늑대한테 안 돼요. 늑대한테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더 일하니까 더 빨리 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쟁자들을 모함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악함을 결탁해서 끌어내리니까 더 빨리 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못해요. 선의의 경쟁을 해도 충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처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린 양이니까. 우린 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나를 잡아보는 늑대들이 득실거리고 이빨을 거대기며 그리고 발톱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삼킬 기회를 차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상을 차리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편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 풀천에 이끄시며 멸공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에 넘치게 주세요. 우리 존재의 정체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맨 처음에 처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차지해 주세요. 우리가 늑대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해요. 위선이죠.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표징을 구하는데도 여호와께 구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20만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 완악한 북이스라엘 사람도 5대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가 더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려고 우리를 몽둥이 삼으셨는데 너희는 더 악함이 없느냐? 한 말씀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존재의 정체가상이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조금 직장에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조금 못해도 사업이 좀 실패를 해도 세상에 좀 내놓을 곳이 없어도 양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때 높일 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인데 늑대처럼 살까요? 세상의 비유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회식이다 할 때 술 먹고 2차 노래방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맞춥니까? 추락할까봐, 소외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결국 어때요? 늑대들에게 잡혀먹어요. 우리 정체성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정체성은 양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너는 양으로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때를 보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완고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